2023년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을 만났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뒤에 배경이 나이아가라 폴이어서 왜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낙차가 커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배경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단풍든, 제가 보기에는 한국 단풍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다가 이제는 서쪽 락키 마운틴 쪽에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락키 마운틴 여러분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나이아가라 폴에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락키 마운틴에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보이세요? 기도하는데 안 보이세요? 제가 오늘 3시에 뵙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왔는데 안 보이세요? 우리 손 목사님,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건강하세요. 아멘. 네. 얼굴도 얼마나 편안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한지 모습을 뵙고 났더니 훨씬 마음이 저도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손 목사님의 옥중서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다고 위축되거나 하던 게임 안 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더 놀아라,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큰 소리를 찬양하고 더 크게 예배하고 더 재밌게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말씀 듣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역시 우리 손 목사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남자 손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상적인 것은요, 우리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모습 너무 좋은데, 이 중에 이번에 지난 주 중에 수능을 마쳤어요, 그죠? 네, 수능 치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야,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한국에 중요한 삼이 3개가 있어요. 인삼, 홍삼, 고삼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제일은 고삼이니라. 네. 자기들도 수고했지만 부모들이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아유 감사드리고 여기 와봤더니 역시 여러분 그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인물들이 나오겠다. 아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비추고 마이크를 잡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4분 54초가 남았대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에 관해서만 얘기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세계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목사님이 말도 안 되게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목이 뭐라고요? 메뚜기 한철이다, 이 말씀을 하래요. 그래서 그 말씀 하러 왔습니다. I say 메뚜기, you say 한철이다.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누가 메뚜기예요? 자, 보십시다. 메뚜기 한철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께서 쓰시는 말인데, 뭐 별 시답잖은 것이 제철인 줄 알고 어지럽게 막 뛰어다니고 어지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럴 때, 아이 저걸 그냥 살충제로 확 뿌려서 저거 없애버릴까? 그물을 확 쳐서 다 잡아버릴까? 이러면 에이 이거 놔둬라, 메뚜기 한철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메뚜기 한철이다 하는 말을 그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딱 메뚜기 꼴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마지막 자 하면은요, 그놈이에요. 이름도 압살롬. 딱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잿대를 만난 듯 착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설치는 꼬락서니가 아주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15장 오늘 본문은 뭐뭐뭐 이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 암논이 사랑하다가 그녀를 범했다. 강제로 범한 다음에 미워했다. 그 기사가 나와요. 오빠 된 압살롬은 분하게 여깁니다. 분하게 여기는데 공정하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거나 재판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모략을 꾸며서 왕자들을 초청한 다음에 암논을 죽입니다. 자신이 재판장 행세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2일 후에 어떤 일? 그렇게 다윗 아버지의 왕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유배처럼 시골에서 가서 숨어 있다가 3년 만에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화해를 해요. 자, 이전 것은 끝, 여기까지 끝 정리를 한 거예요. 화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냐면 압살롬이요, 이놈이 역모를 꾀해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가관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했던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메뚜기 한철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한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왕은 객관적이고 올바른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재판해 줄게. 나에게로 오면은 내가 공의를 베풀게. 이러면서 얘기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했고, 사람들에게 보면서 유리한 판단을 주관적으로 자기 개인 생각에 맞게 결정을 하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사법부 장악.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법부 장악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선심을 베풀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이야, 압살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더라고 할 만큼 멋있는 왕의 후계자, 왕세자 정도 되는 압살롬이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입을 맞추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요즘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심공략,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민생 쿠폰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 안 받으셨어요? 네, 야, 제가 이번에 저는 그 본가가 경주라서 경주에 가서 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을 배웠어요. 목사님을 배웠더니 이 시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사모님은 민생 쿠폰을 신청해서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은 신청 안 했대요.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그 맛있는 거 이렇게 사 먹으면 될 텐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고 장차 우리 다음 세대에 빚으로 남기는 이런 선심공략, 현금으로 마음을 사는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멋있었어요.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손을 붙들고 입을 맞추며 선심을 베풀어서 그렇게. 압살롬이 뭐 사법부 장악, 선심 공략 이런 것만 했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짓말이 나와요. 이런 일을 4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왕에게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오래전에 작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당연히 헤브론으로 보내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꿍꿍이 속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 헤브론에서 빰빠라빰빰 왕이 나셨다 이러면은 전 지파에서 왕이 새롭게 등극한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11절부터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왜 내려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모사길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작전 참모였다. 그래서 다윗의 작전 참모인 아히도벨만 포섭을 하면 다윗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인사권을 장악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될 다음 다윗 후계자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논보다 10배나 더 나쁜 짓을 한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왜 죽였다고요? 그 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미워한 것 때문에 죽였어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궁궐을 빠져나간 다음에 아버지의 후궁 10사람을 백주대낮에, 지금부터 19금이에요, 옥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후궁 10사람과 동침하는, 그럼 몇 번 때려 죽여야 돼요? 10번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10배나 더 많은 죄를 압살롬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된다, 이제 모든 실세는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안하무인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만 그렇게 날뛰고 미쳐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득세한 줄 알고 같이 날뛰기를 시작합니다. 다윗과 시므이 사건이 사무엘하 66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을 해요. 욕하기를 시작해요. 왜? 이제 다윗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끈떨어진 두루마기다. 끈떨어진 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므이가 감히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압살롬만 메뚜기처럼 한철 뛰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도 덩달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특히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은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인과 압살롬의 반역군이 한판 붙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자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평생 가꾸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러워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올무가 되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죠.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찌릅니다. 요압의 무기 맡은 소년들이 10명이 그를 둘러싸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을, 자기의 욕심을,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 최후가 압살롬과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쯤에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메뚜기 한철이다. 네. 자, 메뚜기 한철인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죽든지 살든지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왕과 함께 내 목숨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또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려고 하지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귀중한 역할을 맡기실 수 있으니까 그곳에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 왕의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핏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것 같고 이스라엘의 모든 분위기도 압살롬의 것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뚜기가 한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나와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후세라는 사람인데요, 아히멜렉의 작전이 굉장히 놀랍다고 했는데, 이 아히멜렉의 작전을 능가하는 작전을 낸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텍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와서 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윗은 또한 얘기합니다. 후세, 다윗 궁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후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역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시에 부산구 취소에 갔더니요, 동기 친구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보고, 손을 만질 수는 없지만 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사촌 동생들을 서울에서 만났는데, 김포 순복음교회가 다니는 동생을 만났는데,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손연보 목사님과 나를 위해서 100일 릴레이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아세요? 릴레이 금식하면서 선 목사님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놀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진리와 정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7절에 보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하는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러글림 길앗 사람 바라실레가 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심대로 아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있습니다. 지난주에 찬송이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간증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나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는데 감동이에요. 감동이더라고요. 이방인들조차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만명보다 귀합니다, 존귀히 여기면서 보호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전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루어져요.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만 특공대를 보내서 제거하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윗 왕만 특공대를 보내서 제거합시다.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럴 거 뭐 있나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압살롬이 앞서 나가서 어떤 성에 숨었다고 하면 성을 밧줄로 꽁꽁 매어서 성 전체를 파괴하고 땡겨 멸망시키는 것처럼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히도벨의 모략이 기가 막힌 거였어요. 한 사람의 수장만 제거하면 될 뻔했는데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결정적인 마음이 어디 쪽으로 기울게 하셨다? 후세에게로 기울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왜 소년보 목사님과 이영래 사모님이 결혼을 했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모르세요? 이 천기 누수를 오늘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두 분을 뵙고 교제를 하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심사숙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근데 강심장이라 해야 돼. 보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 벼랑 끝에 설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 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제가 두 분하고 교제를 하고 쭉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한 45년 전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거는 아실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께서 공고 시절에, 공업고등학교 시절에 기술 자격시험 주일에 있는 것을 예배 드린다고 거부하고, 야, 너 그거 시험 안 보면 너 졸업 못한다고 그러는데 졸업 안 하지 뭐 이렇게 집에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집에 있었더니 시험이 있는 주일날 시험이 있었던 울산공고 화공과 실험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주일날 시험을 못 보게 돼.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현보야 시험 보러 가자.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시험을 보고 졸업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데 고등학교 졸업장부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 이미 그런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눈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손현보 목사님에게 누가 걸맞는 아내의 사모가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손 목사님 구치소에 갇힌 이후로부터 하룻밤도 댁에서 주무시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역시 사모님이야. 역시 사모님이야. 그래서 지금 사모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교회에서 주무신다면서요? 우리 손 목사님이 구치소에 계시는데 내가 집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신대요. 이런 사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셨냐 하면은 한 45년 전에 삼천포 여중이라고 있어요. 삼천포 여중에 그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어요. 빰빰빰빰빰 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막 이걸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어쩌면 우상숭배일 수 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 중에 전교생이 국기에 대해서 절을 하고 경례를 하는 중에 꼿꼿이 서 있었던 15명의 소녀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영래였다. 이야. 그래서 이영래 사모님은요, 그때 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찌릿해서 소름이 돋고 전기가 흘렀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진리와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정학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성정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지금 자유대한민국과 진리의 목소리를 내고 LGBTQI 동성애 성평등 차별법 반대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세팅하셨다고요? 45년 전에 이미 세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득세하고 온 세상 사람이 거짓말에 넘어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선심공략에 넘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오늘 면회할 때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안 울었지. 왜 안 울었을까요? 우리는 남자니까. 웃었어요. 유리창을 가운데도 웃었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왜? 지금 아무리 비진리가 진리인 것 같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메뚜기는 한철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증거될 것이고 조국 자유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메뚜기는 한철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수같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고 이미 응답을 시작하시고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횃불,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